바울은 에바브로디도편에 보내온 그 선물, 참 귀한 선물이죠.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을 깊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고귀하고 또 표현 자체가 고상하고 멋있는지 저도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멋있게 감사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쭉 도와줬는데 한동안 어떤 이유로든지 그 봉사가 끊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1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헌금이 오든 오지 않든 또 온다고 해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가장 최후의 목적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곤경으로부터 벗어났던 방법이 그냥 있는 것을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숙명적으로 여기고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초연함이 있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든지 in whatever situation, in whatever circumstances,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이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우리 며칠 전에 읽은 말씀이죠. 삶과 죽음도 초월한 사람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삶과 죽음까지도 초월한 사람이 다른 어떤 것에 연연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그와 동일한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이 세상 일에 연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다 소유받은 사람 맞으시죠? 아이고, 아멘 소리가 새벽부터 우렁차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10번 100번이고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참 너무 연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영생이 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될 텐데, 사회심리학자들은 anxiety, stress, depression 이 세 개를 한 형제로 봅니다. 어떤 목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꼭 이루어야 되는데 막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한 거예요. 불안해요. depressed.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뤘다 할지라도 또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또 바로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하니까 또 anxiety가 있는 거예요. 이 삼총사죠.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가면, 성공주의적으로 살아가면 늘 불안하든지 스트레스 받든지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든 스트레스든 디프레션이든 이런 것부터 다 해방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12절, 13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He who strengthens me, 나를 늘 강하게 해주시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뜻이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세운 목표, 내가 하고 싶은 내 개인적인 야망,
그런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은 실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 바울, 또 그 사명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는 사도 바울, 그 인생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형편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와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엉뚱한 대답이 나올까 봐 빨리 대답했어요. 그 여부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면 이 길이 쉬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어렵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크리스찬의 길을 살아가면 이 길이 쉽습니다. 자, 14절 사도 바울은 또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의 길을 떠날 때, 그 첫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빌립보 교인들만 사도 바울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을 다 보내주었죠. 뭐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그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한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런저런 교회들이 헌금을 보냈지만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의 시초에 처음 길을 떠날 때에는 빌립보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만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참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행에 참여할, 참 이 귀한 복음의 길에 동참할,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든지, 뭐 직접적으로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또 단기 선교이든 중장기 롱텀 선교이든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할 일,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든가 장애인을 돕는다든가 여러 가지 선행을 할 그 기회가 눈에 들어오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런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가 있지 않아요? 늘 어려운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지만 특별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깊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선행을 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너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3번, 4번 진지하게 기도해보고 내가 기회가 닿는 대로 그 특권을 활용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몇 번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있는 대로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섬겨야 되겠어요.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우산을 이제 가지고 교회 문을 나서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감사하게 교회에서 제 개인적 목양실 오피스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다 이제 우산을 하나 놔뒀는데 아이고 비가 오니까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는 비가 안 하는데 낮에 가다 보니까 비가 오잖아요.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회를 하고 가시다가 교회 현관문 앞에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웬 찬스인가. 그런 거 섬기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권사님과 우산을 같이 쓰고 그 권사님이 여기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날 모임 중에 있었던 맛있는 그 음식을 저를 주고 가셨어요. 음식이 너무 귀해요. 지난 주일에도 권사님 만났는데 그 우산 씌워드니까 별것도 아닌 것을 저한테 와서 또 고맙다고 하시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몇 년 전 처음 주일학교 이민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 사역 시작할 때 참 그 떨리는 마음을, 주일학교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떨리고, 또 여긴 또 이중 언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국말로도 설교했다 영어로 설교했다가, 제가 한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영어로 설교한 게 쉽겠습니까? 설교 자체도 힘들고 참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열심히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회 첫 주일이었거든요. 아이들 참 이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배가 이제 끝나고 한 5학년쯤 되는 아이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오더니 저한테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하나 싹 올려주고 갔습니다. 그 초콜릿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 아이가 예배 끝나고 먹으려고 그랬는지 초콜릿이 다 녹았더라고요, 종이 안에서. 누글누글하는 그 초콜릿을 저한테 주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 잘 왔다, 내가 보낸 곳이니까 열심히 사역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초콜릿 하나, 우산 하나, 또 그렇게 오는 격려가 얼마나 교역자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죠. 오늘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셔서 잠시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나누시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참 성도님 얼굴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참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한마디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으로라도 잠깐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죠. 기회가 되는 대로 꼭 물질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도 행동으로도 그렇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면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생애를 정리하는 이 순간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순간에 편지를 쓰면서 이 말미에 이렇게 감사의 글을 남기고 있잖아요. 복음의 시초에 이 복음을 처음 전달하려고 떠났던 그 순간에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던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감사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애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 번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고 계신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헌금을 받으면 사도 바울도 참 좋지요. 어려운 순간에 있잖아요. 혼자 텐트를 만들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으니까 참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것이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어 단어들을 보면 유익이라든가 과실이라든가 번성한다든가 이것이 다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 실제적으로 천국의 비즈니스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 여러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헌금했지만 이 비즈니스는 정말로 영원한 비즈니스를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천국에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요, 내가 선행을 하든지 어떤 말로 격려를 하든지 실제로 헌금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독교 공격하면서 그렇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야말로 가장 꿍꿍한 욕심이 제일 많다. 천국에 가서 다 받으려고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렇게 말하면 놔두세요. 그걸 놔두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천국의 눈을 열어주신, 천국을 향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심지어는 본인이 힘들게 사는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이민 생활하는 중에도 정말 11조 하시고 감사헌금 하시고 특별히 선교하시고 구제헌금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거 가지고 헐뜯고 참, 그런데 1절 사탄의 유혹에 신경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참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한 마음을 배웠지만, 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와중에도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헌금을 받는 나도 영원의 유익이 있고, 헌금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또 약속을 합니다. 19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장님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가정사역원의 스태프분들, 성도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복을 빌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어려운 중에 헌금하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중에 희생하고 계시잖아요. 이 쉬운 일인가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성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원한가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영원하신 풍성함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그 풍성한 그 은혜 안에서 그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합니다. 이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목회자에게 주어진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이 크리스찬의 길, 신실한 길, 믿음의 길 계속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에 따라 여러분의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